안녕하세요. 장승수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의사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각 복음서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물론 내용은 비슷하죠. 내용은 비슷하고 어떤 사건이 전달되어지는 어떤 이야기, 기적들, 또 예수님의 공생애 모든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 복음서마다 나타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장 13장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어떤 일부를 나누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또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 이제 12장에서 나오는 독특한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뭐냐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접근하죠. 그러면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13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원래 장자가 갖고 있는 특권과 이제 권리는 많죠. 근데 이 장자가 더 욕심을 가져서 동생이 받아야 될 유업까지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동생이 예수님께 정확하게 재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탐심은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죠. 가지면 가질수록 이제 생겨나는 건 욕심이죠. 탐심입니다. 근데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면서 이 탐심이 결코 사람의 생명을 이제 어떤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사람의 생명과 넉넉함은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마음 가운데 탐심과 욕심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곡식 쌓아둘 곳이 창고에 넘쳐나니까 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졌어요.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둡니다.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이제 됐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기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는데 네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될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인생 가운데 생명을 빼앗아가게 되면 아무리 노력한 걸 쌓아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져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나눌 텐데 이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이 쌓아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욕심으로 인해서 더 다투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온 그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일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루지 못하는 꿈,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죠. 어떤 욕심이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욕심. 근데 잘 되게 하는 그 어떤 욕심을 갖게 됐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도 믿고 또 이제 잘 되는 어떤 스펙을 갖는 그런 이제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스펙에 대한 더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의 그 예배에 대해서는 뒷전, 나중에 예배 더 잘 드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원래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생명과 관련이 있고 또 생명을 붙드는 일인데, 이것이 2순위, 3순위 제일 꼴찌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우선순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쌓아두는 일이 우선순위인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교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인가요? 부요하지 않은 자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곰곰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장에 보면요. 13장에도 뭐 예수님의 교훈과 또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엮여진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13장 1절을 보면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대요. 질문하는 거죠. 이 일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 빌라도의 어떤 정치적인 잘못을 이제 거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냐,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있냐 없냐 라는 것을, 이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이런 죽음이 닥친 것, 이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려서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과연 이들이 죄가 많아서인 줄 아냐? 너희들은 죄가 없냐? 너희들도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4절 말씀이 또 다른 이슈를 말씀하시는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때 죽은 사람이 죄가 많이 있어서 죽은 거냐? 너희들은 죄가 없냐? 너희들 죄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빌라도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이슈들을 언제 이야기한 건지 학자들도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해요. 그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이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의 어떤 피를 또 제물에게 바치는 것, 그리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는 이런 일. 그러니까 요세푸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세기 때 빌라도가 이제 그 예루살렘 원활한 물을 공급을 위해서 수로를 건설했다고 해요. 그때 묻어진 탑 망대를 의미하는 건지 잘은 알 수 없지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6절부터 9절까지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는데 그 열매는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포도원에서 그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했대요. 포도원 지기가 3년이 와서 포도원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다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금년에도 내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가 있겠죠. 열매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 나무는 쓸모가 없는 것이죠.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이 있는데 그 부름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열매, 어떤 죄된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찍어버리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이 질문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중요하죠. 복음 안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따라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13장 또 12장 13장의 이 교훈을 가지고 이 마음에 품고 또 진리로 또 품고 살아내며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